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76번째 뱀에게 내린 저주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로 인해 이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뱀이 저주받아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로 쫓겨났지요. 이와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는 온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서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UFO, 80년대 UFO를 설명하면요, 그때만 해도 이단 말 들었어요. 저 대학생 한 분도 당돌하게 UFO 말을 하면 UFO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단이라고 하시던데 이런 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지구에 또 외계 다른 데도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성경 입에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UFO가 있다는 거. 중국에도 늘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출몰했고요. 저번 대전 또 광화문 해서 곳곳에 출몰하고 중국에는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공항이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UFO 때문에 이런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인정합니다. 또 공룡 사건도요. 저희는 공룡은 이 지구상이 뭘로 해서 멸종됐다 하는데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에덴 동산 제한 불이 내려서 멸종됐다고 하죠. 이것도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좀 신빙성 있는 말이 또 나오네요. 공룡, 우주, 광선 때문에 멸종했다. 경향신 기사입니다. 시간이 없어 읽어는 못 드리겠고, 우주, 광선 때문에 멸종했다, 공룡. 그러면 이 과학은 모르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불로 멸종시키고 모르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구에서 지금까지 학설을 뒤엎어버린 우주에서 어떤 이렇게 광선이 내려와서 멸종시켰다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근접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얼마나 근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불로 내려 멸종한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근사치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멸종되고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80년대, 90년대 설교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그대로 입증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부터요, 666 이마에 손목에 찍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도래할 걸 말씀했는데 이 앞전에도 나왔었죠. 미국에서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 이마에 찍어야 하는지, 왜 손목에 찍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너무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서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저 마귀가 내게, 저 예수님께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마귀의 이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그거 언제 넘겨줬어요? 우리 하나님 넘겨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넘겨줬어요? 넘겨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도 넘겨받았고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주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줬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셨죠? 그 권세를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게 되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했어요. 저 원수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저 원수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래서 그래서 바로 내게 넘겨준 것, 저 아담이 만물의 이제 지배자인 권세를 받은 아담이 권세를 지금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도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죄로 인한 저주가 지구의 온 땅, 곧 모든 동식물에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모습이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기 전의 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뱀에게는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찬란하게 빛났지요. 그 빛깔은 순수하면서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체형에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찬란한 빛이 났으므로 보는 이가 참 아름답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뱀이 저주를 받자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 다니게 됐죠. 이 저주가 임하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배로 기어 다니게 저기 뱀이 나오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뱀과 지구에 있던 모든 뱀에게 동일하게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는 강교한 속성이 모든 뱀의 근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를 꼬일 수가 있었고 미혹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도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미혹할 때 또 여자도 남자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간교한 술책을 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뱀이 배로 기어 다니게 하심으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낮은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던 다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뱀이 흙을 먹는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은 살아있는 쥐나 개구리, 새, 곤충을 먹고 삽니다. 큰 뱀들은 토끼도 잡아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죠?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씀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죄 지은 사람을 밥으로 삼아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흙을 먹는다 말씀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죄 지은 사람들을 밥으로 삼아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시험 환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뱀에게 평생 너 흙을 먹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 일에 대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지요.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이면서도 죄를 지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요구하는 사단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음을 증명하는 보혈 영수증을 보여줘야 하지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단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연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 이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죄를 지었다. 그럼 얼른 통해 자복해요. 그냥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면 다 용서가 되죠. 왜? 용서했다는 것으로 바로 주님의 보혈을, 바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면,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씻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면, 그럴 때 사단은 더 이상 해방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들은 그래요. 회개하면 돼요. 70번에 7번, 7번에 70번까지 죄를 지어도 77에 49, 490번을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안 그런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나 사망 이른 죄,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망 이른 죄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이 따르죠. 어떤 분은 나는 신앙생활 잘했고 한데 왜 나는 그런 병이 왔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연계가 있으니까. 제가 아내가 병이 왔다. 그럼 남편이 있고 다 이제 거기는 띠가 되니까, 띠가 형성이 되니까, 부부는 하나니까, 또 부모와 자식은 하나니까, 하나가 아니라 일총간이죠. 부모와 자식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자식에게 가기도 하고,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에게도 가는 거예요. 자식이 육체의 사망의 일을 지었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갈 수 있고. 부모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끈은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사이도 육의 정이나 그런 끊어버리라. 사랑을 해도 영으로 하라면 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게 오질 않아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값을 자식이 받는 게 아니에요. 육의 정을 끊어버리면. 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질 않아요. 남편,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죄가, 아내가 죄를 지으면 남편에게 갈 수 있고, 또 부모가 지은 게 자녀에게 갈 수 있고, 자녀의 죄가 부모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예요. 왜? 어떤 아들에게는 자녀들이 갔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부모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 지으니까 그 자녀에게 간 거예요. 사랑 받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야 이 부모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함으로 부모가 내 죄 탓이다, 나 탓이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지. 안 그러면 지옥 그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섭리 안에 징계도 하시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연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을 수 있지요. 이런 연단과 보응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임합니다.
따라서 이 연단을 통해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면 온전케 돼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을 빠져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이게 이제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간다 그거예요. 지금 사망에는 죄도 알아요. 그런데 짐짓 죄를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그러면 깊이 이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처럼 빠져들으면 결국 회개용도 오지 않아요.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회개용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 제약받을 때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반대인 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지요.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뜻한다. 계시록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계시록 12장 5절 전반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이 남자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바로 이스라엘이 이 구세주를 낳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지요. 뱀에게 머리를 상하는 일은 치명적입니다. 뱀은 꼬리 맞고 꼬리 좀 했다고 해서 죽는 것보다 뱀 머리를 그냥 쳐버리면, 머리를 깨트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뱀을 사주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발꿈치가 상하면 걷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양발이 나무에 못 박힌 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요. 바로 때가 이르면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서 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순히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려 하지 않았지요. 구세주로 태어난 이만 없앤다면 자신들이 세세토록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죄인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 호시탐탐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렸을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디에서 기다렸을까요? 예?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좀 여자의 후손이 구세주가 언제 나타나냐. 나타나면 잡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핍박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지요. 마침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에 원수 마귀 사단은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사주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 차례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해하려 했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도 헤아려 할 때 이제 미리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했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또 주님이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선지자나 권능을 행하는 종이라고 하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꼭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행한 종이라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뭐 기사 앞에서 권능을 한다면 그냥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 차례 악한 자들을 사주와 예수님을 해하려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셨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자신들이 먼저 붙잡아서 없앴으니 세상 권세를 계속 누리게 될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쾌계를 쓰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자기 착각이고 오산이고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정도 걸으면 참 그러지 않아요. 정도를 입에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생각대로 되나요? 정도만 걸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건데,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시험과 환난과 여러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자, 무죄한 예수님을 해한 자체가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 셈이 되었지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중요한 연계의 법칙이 나옵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이죠. 이는 역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만 해당됨을 말해 줍니다. 죄인에게만. 사망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니까 사망이란 이런 이제 형벌이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망이라는 죄를 짓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못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못 지켜주세요. 사망이라는 죄가 아닌 죄를 지어서 왔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도로 하나님이 싸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사망이라는 죄도 오지 않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는데도 사망이라는 죄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하나님 나는 너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할 때는 사망이라는 죄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생자라면 사생자. 사생자의 경우는 왜 사생자가 되었는가? 왜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사생자가 되었는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생자가. 여러분 자녀도 낳고도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속이고 부모가 원하는 반대로 나가고, 그러면 부모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 너 내 자식 아니다.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저런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어떤 부모는 자식을 그냥 감옥에 보내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그런 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 사생자 같은 거죠.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경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지으면은 사생자가 되겠습니까? 번연히 아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더군다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양떼를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몇 값을 더하죠. 양떼를 잘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죄를 자꾸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아니다, 내 딸 아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인의 죄를 안 지면 죽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욕을 사단이 해도, 악창을 머리에서 발끝 악창을 해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생명 건드리지 마라. 사단에게 하나님은 허락해야 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악창이 나든 뭐 해도 이거는 하나님 역사하면 깨끗해지면 그만이지만 생명은 건드리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죄 안 지으면 생명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구세주를 먼저 제거하기에만 급급하여 영계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어긴 대가로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내놓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망의 올무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 받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영혼들도 주님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수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반면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꾀에 빠져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요. 이로써 본문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춰놓고 역사하신 거예요. 왜? 원수마귀가 알아버리면 주님 십자가 못 박을 리가 없잖아요. 원수마귀도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2000년 전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많아요. 마지막 때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들 여성도님들 뱀이 제일 무서운가요? 전에 80년대 보니까 학생들을 물으니까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대. 그때 바퀴벌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뭐가 무서워요? 손가락 꽉 눌러도 죽어버릴 걸. 뱀은 혀 날름거리고 잘못 독을 쏘고 물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뱀이 제일 무섭죠. 징그럽고. 예, 저 뱀 나옵니다. 자, 남자들도 뱀 무서워하나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무서워할까요? 예? 여자가 뱀을 더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해요. 여자의 속성이 뱀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하와가, 할머니, 여자에 쭉 올라가면 할머니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하와는 뱀을 더 싫어하죠. 우리 조상의 할머니 하면 올라가고 할머니 조상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 여자들이 뱀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징그러하고.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도 징그러하지만 여자보다는 덜하죠. 저는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창경원에, 옛날에 창경원에 놀러 가거든. 4월달 벚꽃 필 때는 가면 조카는 들어가면요 아예 북쪽으로 가요. 창경 들어가서도 북쪽으로 가요. 중간 남쪽은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원에 가면 잘못하면 뱀을 볼까봐 뱀 피해서 아예 안 가요. 그러다가 누가 뱀이다만 해도 기절해버려요. 그 조카는 뱀이다만 해도 기절해버려요. 기도원장님 친구, 동생인가? 그런 조카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뱀하고 친구 삼아서 목에다가 걸고 그냥 포켓에다 넣고 그런 여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훈련을 통해서 뭐 그렇게 됐겠지만 예.
바로 뱀을 무서워하는 이유도 여자가 속성 속에 뱀을 속성 중에 뱀을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하와로 인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가 선악과 따먹고 사망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풀고 알고 보면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몰라요. 정확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몰라요. 저도 뱀은 정말 싫어요. 뱀은 제일 싫어한 게 뱀이에요. 제일 무서워한 게 뱀이고, 다른 거 웬만하면 안 무서워하는데 이 뱀은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서 꼭 무섭겠어요? 징그럽고 싫은 거예요, 뱀이. 저 어려서도 뱀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알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뱀을 싫어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요. 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 경작이 아버지 시작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일 것을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깨우침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또 그런 아버지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당회님께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각성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아버지 송사받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